사랑다움. 누군가 그랬지. 행복을 완성하려면 다른 사람을 채워주라고. 사랑이 황홀하려면 마찬가지. 나를 비워야 웃을 수 있다고. 꽃이 짧은 날이듯 동행의 끝이 있기에 함께하는 동안 자꾸 계산하지 말고 마음껏 안아주어야 있는 그대로 예뻐진다. 구름에 달 안기듯 세월에 청춘 불타듯 사랑이 그네를 탄다. 아주 삼삼하게.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멀어야 사랑이 순수하고 사랑이 깨끗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그 순수성을 발견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 31장은요, 욥의 마지막 변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변론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우리가 이 욥의 말을 들으면은 참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운 생각과 함께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또 의구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의 고백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자기 고백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눈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다소 특이한 언약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눈과의 약속. 눈과 약속한다는 게 뭘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고 하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게 처녀를 보면은 음욕을 품을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은 그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 더 나아가서 이 눈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음과 연결이 돼요. 눈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까지도 주의하고 내 생각까지도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 복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결혼식 때도 주례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를 품고 있긴 하지만 다르죠, 확실히. 순종, 이것은 정말 그냥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그리고 욥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활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그 성결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살았다. 친구들이 끝까지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고난당한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전부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염려돼서 주의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녀들이 이제 생일날 다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열고 나면은 그 다음날 혹시라도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이걸 걱정해서 염려해서 자녀 명수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번 이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그 공감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악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데만 있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거 맞아요. 근데 공의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의는 잘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분명히 주관하시고 세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따라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욥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우리가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법이라는 게 여러분 왜 있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최소한의 그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매끄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욥은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자신의 무고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 무고하게 살았다라는 걸 고백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탄식이죠. 그동안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어요.
소발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20장 5절에서도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에게. 그게 뭐예요? 너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올바르고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봐라, 너 이렇게 된 거 그뿐이에요. 20장 실제로 보니까 악인은 자기 배설물같이 망하네.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묻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 배설물처럼 망한다. 가장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친구들이 왜 욥을 위선자요,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통받는 지금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지어낸 말로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걸까? 아유, 욥의 친구들 먼 데서 왔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 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욥을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정죄를 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욥을 향해서 7절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언제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친구들은 뭐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너 그렇게 했다, 너는 그 길에서 떠났다, 올바른 길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배교죠, 배교. 배신. 욥은 친구들의 이 말에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죠? 욥은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이렇게 재가지고 나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거짓 없이 제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좀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그 배교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만약 그렇다면은 나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배신했다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나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저울질 하실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마음 졸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정말 탈탈탈 털고 나를 평가하신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책망받을 자신이 없습니까? 1.1획이라도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무죄하다 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꼭 교만한 거예요. 일단 절대적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던 욥과 같이 정말 이런 욥을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욥은 부족하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욥과 같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또 성결한 삶으로 부끄러움 없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